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을 오실 때 여러 가지 큰 뜻을 갖고 오셨을 겁니다. 어떤 포부를 갖고 오셨을 거고, 또 미국을 이민 오실 때 어떤 생각들이 또 다르실 겁니다. 각자의 상황들은 다 다르니까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항상 삶을 살아갈 때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꿈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꿈을 꾸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은 통하지 않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만날 때마다 낯섭니다. 그리고 마음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쳐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삶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다 보니까 이제 믿음조차 이제 현실에서 밀려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가끔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또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원망 좀 했어요. 무슨 원망을 했냐면, 하나님, 사역을 시작할 때와 시작하지 않을 때가 왜 이렇게 환경이 똑같습니까? 저한테. 뭐가 다릅니까? 라고 좀 하소연을 했어요. 사역을 할 때, 사역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막 다니면서 생활한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메꿔 가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사역의 현장을 줬는데 왜 다른 게 없습니까? 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저께 하소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거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환경 허락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닥치고, 또 어느 정도 자녀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좀 환경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나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외침들이 생기죠. 조금만 타협하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음성이 누군가에게 모르지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순간에 주시는 누군가가 내 귀 속에서 조금만 타협하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어두움같이 느껴지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를 이야기하세요. 나는 너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 하나만 나는 너를 원해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그 영혼, 그거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하니까 다 좋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는 간혹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어둠 속에서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고 또 다른 고심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 언제까지 이 어둠 속에서 헤맬 수 있도록 험하게끔 만드실 겁니까? 나에게 밝은 빛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두움은 언제가 가장 위험할까요? 언제가 가장 어둠이 우리에게 처했을 때 언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해요. 아주 캄캄할 때,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깨닫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두움은 가장 검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예요? 그 어두움이 빛처럼 보일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는 캄캄한 저녁이 아니라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 이제 동이 틀려고 하는 그 무렵, 그리고 해가 어둑어둑 져지는 그 무렵이 가장 위험할 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은 언제나 검은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때로 기회의 얼굴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성공의 언어로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또 현실 감각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에게 속삭이는데 그 어두움이 뭐라고 속삭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조용히 그리고 따뜻한 속삭임으로 우리들에게 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어두움은 바로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가 아닙니다. 박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바로 타협이 가장 어두운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언어를 잊고 들어오는 어둠,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아디라 교회는요, 바로 그 어둠에서 싸우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상업과 수공업과 그리고 염색업이 발달했던,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그 자주장사가 등장합니다. 누구였죠? 루디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의 출신입니다. 당시에 이 도시에는요, 길드라고 불리는 그 동업 조합이 있었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공인협회, 그리고 업계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드의 연회에서 우상제사와 문란한 문화가 함께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갔던, 상업을 하고 수공업을 하고 염색업을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드와 함께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조합 모임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는 그냥 그들과 그들의 그 길드 모임의 어떤 그 조합의 성향에 맞춰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비단 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외부에서 우리들을 억압하는 어떤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버가목교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고난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신앙의 무감각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탕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어때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우리들이 예화를 듣다 보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그 개구리가 멍청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약간 틀어가지고 사우나에 간 남성들, 여성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우나를 갔어요. 온도를 딱 봤더니 적당해요. 들어갈 만해요. 그래서 딱 들어가 앉아 있는데 사우나 주인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사우나가 불이 약해? 하고 불을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뜨겁네? 라고 생각이 들까요? 따뜻해지니까 야, 주인이 우리를 생각해서 좀 따뜻하게 올리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온도를 높이니까 어때요? 나오면 내 살갗이 빨갛게 익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원망할까요? 빨리 나오지 못한 나를 원망할까요? 아니면 사우나 주인을 원망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우나 주인을 원망합니다. 왜 불을 그렇게 올렸냐고. 내가 거기에서 빨리 나오면 되는데 나오지 않는 나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괜찮아 하고 있었던 내 모습은 무시한 채 외부 바깥에서 누군가가 온도를 올렸던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온탕 속의 개구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편안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오래 있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정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을 봐. 아무 문제 없잖아. 그들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들릴 때, 이 말들이 내 귀 속에서 맴돌 때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타협은 항상 편안할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적 타협은 항상 편안하게 시작된다. 예로 어떤 걸까요?
처음엔 주일 한번 빠지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그리고 기도 안 한 지가 일주일이 지나도 별로 불안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냥 유튜브가 더 편해서 그곳에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들만 찾아서 듣는 그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 주변에서는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온탕 속에 개구리와 같은 상태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 올리고 있는 사우나 주인한테 욕할 것이 아니라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따뜻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온탕 속에 개구리가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인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 그 모습에 처해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들의 삶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좋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에 오면 성도들 간에 사랑도 있어야 되고 섬김도 있어야 되고 예배도 있고 믿음도 충만하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교회잖아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정말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있었어요. 왜요? 왜 무너지고 있었을까요? 타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교회 안에서 뭐를 용납해버렸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간혹 이세벨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여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열왕기상의 이세벨은요, 아합 왕의 아내로 바알 숭배를 주도하면서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역사적인 인물로 열왕기상에서는 이세벨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이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내에서 우상 숭배와 행음 그리고 거짓과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어떤 영적인 상징적인 존재를 의미하기 위해서 이 이세벨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온 타협의 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을 받은 교회였는데 한 가지를 용납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타협이었어요. 세상과 섞이는 어떤 신앙적인 상징이었던 그 이세벨을 인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도 믿어라. 그렇지만 세상 방식도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기준들을 낮추기 시작을 합니다. 주일에는 성도처럼 살고 평일에는 세상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달콤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기준을 낮추고 있는 이세벨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요, 성과만 내면 되지 과정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과 중심의 사람들이, 성과 중심의 교회들이 과정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신앙을 뒤로 미루는 선택들, 그런 것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들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이 되어져 있고 좋은 교회를 가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가정에서 더 집중하는 것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최고지, 교회를 보냈다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를 보내서 주일학교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그 아이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관계가 깨졌을까봐, 서로의 관계가 깨질까봐 진리를 말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세벨과의 같은, 그걸 인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요, 7교회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매 교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한다라고 여기에서만 이야기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 안에서 정말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세상의 음성과 그 말들과 타협하는 교회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잖아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너희들을 지켜보겠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우리가 이민자의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몰랐던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순간순간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서지 않고 약간 외도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는 나의 모습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혹시 모르실까? 모르실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 편에서 내가 선한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억울했던 순간, 그리고 참아야 했던 모욕, 그리고 가정에서 흘렸던 눈물들, 사람들은 몰라요. 내 아들도 모르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 그런 슬픔들이 있었다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의 결과를 보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 그래서 그 억울함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참은 내가 참았다라고 하는, 인내했다라고 하는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편에서 살았던 그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유혹이, 타협이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그 길이 내 생명을 바쳐서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걸 지킬 거야 라고 한다면 지켜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그 두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친히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우리 항상 발생하잖아요. 우리는 약해요.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경향들은 있어요.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내 방식대로 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 있어서의 완성 지점, 그 기도에 있어서 성취해야 될 부분들이 성취되면 나의 덕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주일은 지킵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두움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어두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빨리 우리는 그 어두움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기 전에 10초라도 무엇인가 어떤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있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결정하는 순간에서는 우리가 10초라도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 앞에서 늘 이건 하나님의 방식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어둠 속에 있는 그들, 이사벨과 같은 그러한 타협 속에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지금 힘들지? 어둡지? 아니, 근데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흔들렸어도, 지금까지 타협했어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돌아오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걸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민의 삶은 마라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할 때 보면 아시잖아요. 출발 지점이 달라요. 라인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이 달려가도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출발점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라톤에서는 마지막까지 질주를 했느냐를 영광의 자리로 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해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결심하십시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있어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혹시라도 내가 외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어서 외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두 말 않고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빛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버.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새벽별은 언제 뜰까요? 새벽별은 새벽에 뜨는 것은 시간차고 가장 어두울 때 새벽별이 뜹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벽별처럼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빛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어두울 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울 때 어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가장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빛이 가장 가까운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어둠은 새벽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죄악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편안한 온탕에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새벽별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곳에서 벗어날 건지,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뜨거워도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을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문을 박차고 나올 건지, 그거는 나에게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협점에서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붙들어라, 끝까지 붙들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두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침투한 이세벨의 속삭임,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좋고 봉사 잘하고 섬김 잘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아닌 이세벨의 타협을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어떤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서 회개하면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의인 10명의 역할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가 많은 데에서 10명은 쉬워요. 근데 수가 없는 데에서 10명은 어려워요. 그러나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는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교회예요. 믿으세요? 그 주인공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끊어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실제로 내가 도와줄게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